자, 이제 시편 69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묵상했던 짤막짤막한 시편에 비해서 조금 분량이 길었던 시편이고, 그리고 그동안 신뢰시, 감사시, 찬양시의 형식이었던 시편에서 이번 69편의 시편은 탄원 시편의 성격이 아주 강한 그런 시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꽤 길게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께 호소했고, 그리고 또 원수들의 악행을 고발하며 그들의 심판을 하나님 앞에 요청드리는 기도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제 시편이 마무리하면서 여러 가지로 그동안의 시편의 흐름과 내용과 또 어떤 톤이 변화가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첫 구절 29절을 보면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바로 앞구절까지 원수들의 악행을 고발하며 그들이 심판받기를, 심지어 그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셔서 그들의 이름이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못하도록 해주시옵소서라고 강력하게 악인들의 심판을 요청드렸던 시인은 다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면서 저는 가난하고 불쌍한 자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 가난해졌을까요? 가난해지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천재지변이 일어났습니다. 가뭄이 들었습니다. 또는 이 메뚜기 떼가 날아와서 다 긁어먹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것도 수확한 것이 없습니다. 1년 동안 일을 했는데 아무것도 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난해졌습니다. 그래서 빚을 졌습니다. 예를 들면 그럴 수도 있죠. 그런가 하면 자연재해는 없었는데 게을러서, 열심히 일하지 않아서, 또는 도박을 해서, 술 마시고 기생에게 다 갖다 줘서, 예를 들면 그런 이유로 가난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개인의 불성실한 삶의 태도 때문에 가난해졌다면 하나님 저 가난해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말 못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을 문제가 아니라 야단 맞을 문제예요. 도대체 너는 어찌하여 이렇게 불성실하게 살았느냐? 책망을 들어야 될 문제이죠. 자연재해라면 그나마 아이고 네가 자연재해 때문에 고생을 당했구나, 내가 너의 짐을 조금 가볍게 해주겠다, 이렇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겠죠. 자, 그런데 오늘 시인이 하나님 앞에 저는 가난한 자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가난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과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 믿음을 지키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억울함을 당하고 누명을 쓰고, 우리가 앞에 묵상했던 시편의 표현대로라면 빼앗지 않은 것도 물어주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가난해지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가난해졌다면 이건 어디 호소할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 밖에는.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을 지키려다가 제가 가난해졌습니다. 저는 불쌍해져 있습니다. 너무너무 슬픕니다. 억울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건져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오래 기다리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여주시옵소서. 높여달라는 말은 고관대작이 되게 해달라는 말, 재벌이 되게 해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높여달라는 말은 이런 뜻이죠. 내가 지대가 낮은 곳에 있었는데 강이 범람하다 보니 내가 물살에 떠내려가게 생겼습니다. 안전한 반석이 있는 높은 곳에 안전지대에 나를 세워놔 주시옵소서. 그래서 물살이 좀 강하고 물이 좀 불었더라도 나는 안전해지게, 그러니까 나를 건져달라, 구원해달라는 말입니다. 이 시편은
앞구절부터 내 영혼에까지 물이 흘러 들어왔고 내가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졌다. 이렇게 자신의 고난을 빗대어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물난리에도 위태롭지 않을 수 있는 든든한 반석이 있는 곳, 특히 높고 안전한 곳으로 나를 건져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0절이 되면서 또 분위기가 바뀝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다. 왜 갑자기 울고불고 빨리 구원 안 해주시면 죽습니다. 탄식을 하던 시인이 온 얼굴에 희색이 만면하며 웃으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까? 29절과 30절 사이에는 기도가 응답된 사건이 있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아, 기도가 응답되었구나.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시인의 고통받는 현장에 임재하여 주셨구나. 당신의 탁월하신 능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구나. 이제 아무 근심이 없는 이 시인은 기쁨과 감사의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할 것입니다. 31절에 이것은 내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은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제물로 바쳐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짐승을 제물로 삼아서 피를 흘리고 기름을 받아서 태우고 그런 속죄 제사 또 화목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비둘기보다는 양을 좋아하셔. 양보단 소를 좋아하시지. 그럴까요?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양보다 소를 좋아하신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사람은 좋아하죠. 사람은. 제사를 담당하는 제사장 입장에서는 비둘기를 가져오면 별로 남는 것이 없습니다. 번거롭기만 하고. 양을 가져오면 조금 남는 게 있습니다. 소를 가져오면 많이 남죠. 많이 남죠. 그러니까 늘 산비둘기를 잡아오는 백성들보다는 늘 송아지를 끌고 오는 사람이 너무나 고맙고 반갑고 장사하는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단골 고객, VVIP가 되는 것이죠. 그런 제사장의 직무의 특성상 부자들, 권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쓴소리를 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로서 제사장의 직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라는 제도를 새롭게 하나님께서는 만드셨던 것이죠. 아무 이권 관계 없이 통렬하게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 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보다는 제사장이 좋아하는 것이죠. 사울 왕의 일화를 통해서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말렉에 가서 짐승들도 다 죽이라고 했는데 그 중에 값어치가 있는 짐승들을 죽이는 것은 원하지 않아서 끌고 왔습니다. 말로는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끌고 왔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 20마리 끌고 왔어요. 제물로 한 마리 바치고 19마리는 자기들이 가져가려고 끌고 온 겁니다. 그걸 선지자 앞에서 궁색하게 하나님에 바치려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선지자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천천만만 수양의 기름을 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목소리 한 번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당신은 이 살찐 짐승들을 끌고 오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았으니 하면서 엄청난 재앙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서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 이걸 하나님께서 더 좋아하신다. 그거 하시려고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거 들으시려고 인간을 창조하셨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또 조금 다른 국면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을 가난한 자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인이 가난해진 이유가 게을러서 불성실하게 살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신뢰를 지키며 믿음을 지키려는 과정에서 억울하게 부당하게 가난하게 된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사람이 시편 69편을 기록한 시인 딱 한 명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대마다 그런 사람들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신뢰를 지키는 과정에서 가난해졌다. 그러나 나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 구원해 주셨다. 나의 이 이야기가, 내가 고난 중에 기도하다가 응답받고 구원받은 이 이야기가 나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신뢰를 지키는 과정에서 가난해진 또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과 희망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에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궁핍한 자,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 공고한 자, 갇힌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신뢰를 지키려다가 곤고하게 된 자,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 여기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여쭈어 본다는 뜻입니다. 물어본다는 뜻이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신뢰를 지키는 과정에서 궁핍하게 된 자, 때로는 옥에 갇히게 된 자. 자, 이 사람들은 지가 잘못해서 궁핍해지고 지가 잘못해서 옥에 갇힌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시련을 당하고 있는 자죠. 그런데 자신과 비슷하게 하나님과의 신뢰를 지키려다가 가난해진 어떤 사람이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셨다. 이런 소식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의인들을 잊어버리지 않으셨구나,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하면서 더 뜨거운 가슴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힘을 얻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기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이 하나님께 여쭈어 본다는 뜻인데 참 통찰력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묻고 답을 듣는 과정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쭈어 보고 답을 기다립니다.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는데 답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고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답은 알아채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대로 소통이 안 되는 것이죠. 기도를 했으면 자신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정신을 차리고 기다리며 응답을 들어야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글을 읽어보면 짧지만 하나님 앞에 먼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찌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무참히 짓밟힐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께 답을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답을 듣고 두 번째 질문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다리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또 기다리고 있다.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기도할 때 정신을 집중시키고 우리의 영성을 맑게 깨워야 하는 것 이상으로 기도의 응답을 알아채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올려드리는 것도 기도지만 듣는 것도 기도입니다. 자, 그래서 신앙생활은 기도다. 기도는 하나님께 묻고 응답을 듣는 대화다. 그것의 반복이 쭉 이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더 정확히 깨닫게 되고 더 좋은 믿음을 갖게 되고 더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실 것이다. 자기 때문에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온 우주 만물도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시온과 유다를 회복하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의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며 유다 성읍들을 재건하시리니. 유다가 멸망을 당합니다. 한때는 성전마저 파괴될 정도로 철저히 박살이 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재건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나중에 성전이 재건되고 성벽이 재건되었죠. 사람이 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졌으며 지금도 유대 땅에 그 흔적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재건된 성읍에 무리가 거기에 살면서 그곳을 소유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36절에 그의 종들의 후손이 이를 상속할 것이다. 또 재밌는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의 백성들, 의인들, 하나님 때문에 가난해진 자, 곤고한 자, 하나님을 찾는 자, 궁핍한 자, 하나님 때문에 때로는 옥에도 갇힌 자를 종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종들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리고 그 종들의 자식들이 그 땅을 상속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대대로 거기에 살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시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아직 완성되진 않았지만 우리가 소망하는 구원이 이런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상징적인 나라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몸과 마음으로 느끼게 되는 나라일 것입니다. 그 나라에 누구나 살고 싶습니다. 그 나라는 조금 살다가 쫓겨나는 나라가 아닙니다. 영원히 우리가 그곳에서 살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곳을 차지하는 기간은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그곳에서의 기쁨은 영원히 지속될 기쁨입니다. 사람이 주는, 땅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좋은 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욕심을 버리고 양보하고 소탈하게 사는 것 같지만 어마어마한 욕심을 품고 있는 자들입니다. 땅의 것을 바라지 않고 하늘의 것을 바라는 수준의 욕심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욕심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으시고 칭찬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욕심이라고 부르지 않고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것에 믿음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에 이 시인처럼 고난 중에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다가 응답받아 황소보다 더 좋은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바치시며 또 다른 의인들에게 희망과 모범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